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29년 전에 이 연수동에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이상 이 강단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칭의를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한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붙잡은 우리들은 끝까지 붙들고 저 안전한 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이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것을 딱 깨부시고 여러분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거룩의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일까요? 영화의 관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그 성화의 과정 하다가 잘 됐어. 그리고 끝? 아니라는 그 거룩의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여기서 의롭게 기쁘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저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있었다. 예수님이요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죠?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지난해 외웠던 명령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변했다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이니 이제 그렇지 못한 백성들, 저 어둠에 사는 백성들, 노예로 사는,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생활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 뭐를?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곧바로 죽었어.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복음 전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딱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 왜 살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사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전도 단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모두 2,200명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된 몇 가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받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단계가 있는데 5개의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5개의 문턱. 그 문턱을 1단계를 넘어선 사람, 2단계를 넘어선 사람,
3단계를 넘어서 첫째 문턱도 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문턱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문턱, 둘째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평생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걸음을 뗀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 과정을 진실로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뭘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5개의 문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들어오는 길을 잘 안내할 수가 있다. 그럼 목사님 5개 문턱이 뭡니까? 먼저 소개하는데 첫 번째 문턱, 오늘 주제가 첫 번째 문턱이에요. 뭐냐? 불신의 문턱이 있다. 불신의 문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 그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저 전도 대상자가 나를 믿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턱이 뭐냐? 그 첫 번째 문턱으로 신뢰하게 해서 넘은 사람은 이제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품게 되는 문턱이 있다.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문턱이 뭐냐? 이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세 번째 문턱. 네 번째 문턱은 뭐냐?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 문턱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최종적인 문턱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할 때는 이 5개의 큰 문턱들이 있는데 이 문턱을 단계마다 넘을 수 있게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문턱에 관한 소개한 책이 이 책이에요. 포스트 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원제는 I once was los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거기에 나오는 I once was lost. 옛날에 나 길을 잃었지만 but now and found. 지금은 내가 찾았어요. 그 길을. 그 길을 찾게 하려는 그 중심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5주간으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문턱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성결교단 오기 전까지.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제 이 머리에 기억이 있어요. 뭐냐? 큰 북을 메고 전도사님이 빵빵빵 복음의 찬양을 막 하면서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전도대원들.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뭐냐? 그때는 뭐 볼 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동네에 막 붙이고 막 신나가지고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서 대학생 정도 되었을 때 사형리,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전도를 합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 갈 때는 그 사형리를 그 영어로 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사형리를 놓고 처음에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중창을 많이 했어요. 남성 중창. 그 중창을 딱 하면 전철에 딱 들어가. 전철에 들어가서 찬양을 쫙 해요. 사정창을. 그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다 들어줬어요. 그럼 딱 듣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 전차, 그 다음 이렇게 갔어요.
요즘은 신고해서 쫓겨나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자, 이런 방법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조용히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말 붙이고, 자신들은 찬양이라고 막 은혜롭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음일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무례하고 또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주로 이런 기억이 날 거예요. 대부분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왠지 부담스럽고 광신자 소리 들을 것 같아. 아유,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씨 뿌리고 거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서 거둔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씨를 뿌리면 그 중에 어떤 씨가 싹이 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며칠 있다가 보면 자라나 있어. 느껴지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신비하다는 거. 뭐가? 복음 전하는 게. 자, 우리가 과학을 학교에서 배웠죠? 과학이라는 게 뭐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예측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법칙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그 전도 대상자하고 얘기하면서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참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확한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아. 그래서 전도를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씨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자란지 모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대로 전도 열매가 착착 맺혀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전도의 과정은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렸죠. 싹이 났어요. 이삭이 맺히고 곡식이 되었고 그 곡식이 다 무르익으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씨앗, 싹, 이삭, 곡식, 추수. 이게 유기적인 과정.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가 신비한 것이라고 해도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둔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추수하기 전 상태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을 때와 자랄 때와 곡식이 무르익어갈 때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턱에서 문턱을 못 넘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문턱을 못 넘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과 유기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다. 전도는 둘 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신비하고 전도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이미지를 요즘에는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복음을 전하는 세일즈맨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고 정중하고 전문가답게
팔 상품을 설명하고 그 상대방이 망설이면 적절히 물어비쳐서 사게 해서 사인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텔레마케팅 전화 많이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때요? 반응이? 아우, 막 짜증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보세요. 아, 나는 내성적이에요.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외향적인 사람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설득력 있게 말할 줄 몰라요. 저는. 목사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 전문가, 목사님이나 전문가지. 또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막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또 좀 깨우뚱거리는 사람에게 내가 단호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격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결국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그리고 전도를 안 해. 대부분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뭘까? 전도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 어떤 자신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는 개념을 영적인 여행을 함께하는 여행 가이드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자, 그럼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마법의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권력을 가져요. 그러나 악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망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반지를 탐내요. 왜? 권력을 주어지니까. 그런데 이 반지를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지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로도라는 청년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반지를 어디서 파괴해야 되냐 하면 반지가 만들어진 산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는데 샘 와이즈라는 친구가 같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샘은 이 프로도의 여행 동반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도 주인공이 그 여행을 잊어버리거나 그 여행을 왜 해야 되는지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그럼 좀 약간 게을릴 때 그 사명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샘이. 그래서 결국 많은 고비와 많은 것을 넘겨서 끝까지 동행하죠. 그래서 그 반지를 없애게 되는 이야기. 그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샘처럼 동반자가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의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저는 인천은 잘 알 수 있어요. 베트남 다낭은 몰라. 무엇이 유명한지, 그곳에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가볼 만한 곳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려요. 저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몰라, 거기를. 이처럼 전도는 여러분, 여행을 안내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여행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곁에서 계속 일깨워주는 여행 가이드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 나는 영적 가이드구나. 오늘 다니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게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신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사저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33개 직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뭔가?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사람들이 소방관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두 번째 신뢰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세 번째 신뢰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33개의 직종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꼴찌 직종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무려 8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럼 목사는 몇인지 아십니까? 목사. 33개 직종에 25위입니다. 뒤에서 8번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 신부 11위. 목사보다 신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 사람들이. 승려 18위. 목사보다 승려를 더 신뢰하는 것. 동종업계에서 목사가 제일 밀립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안타까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합니다. 2023년도 금년도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큼 신뢰하는가?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근데 이게 10년 전에 조사 내용과 보면 10년 전에는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가 44%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만에 거의 2배나 되는 수치가 됐어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2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32.2% 1위가 뭐냐?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말은 잘하는데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아.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안 보여지면 가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모든 일정 마치고 떠날 때 마지막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탑승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자연스럽게 로비에서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근데 옆에 어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어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그분들에게 왜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레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근데 이 남편은 58년 개띠 이분은 다닌대. 예전에 지금은 안 다닌대. 그래도 자기는 선교 방송 헌금을 하고 있대. 저한테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는 63년생인데 불교 집안 출신이라 절대 안 다닌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편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다가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사입니다 대답하니까 갑자기 이 부부가 약간의 긴장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그분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은. 여러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긴장합니다. 다행히 이분들에게는 제가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TV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 보셨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먼저 이 시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빨리 교회 나가셔야 돼요. 뭐 좀 있으면 지금 좀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대.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대. 우리 작은 형님도 58년 개띠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막 했어요.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훈실에서 조사한 내용 보세요. 그렇죠?
아까 시사저널에서 목사가 33개 직종 가운데 25위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 있다. 큰 집단. 그 집단이 뭐냐? 교회라고 했어. 와,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 말을 들어보니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끼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 다하지 못해 교회가 말만 번들어하게 한다. 집단 이기주의 우월감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악담이나 아주 안 좋은 소리로 듣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안 좋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30대 초반의 청년이 진리라고 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그 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독선적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만큼 공격당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 사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방법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매스미디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 기억나세요? 성경책 사주고 종교서적 사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테이프 주고 이렇게 주신 적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책 전혀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설교 테이프. 자, 이렇게 복음이 불신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쁘죠. 우리 화나죠. 거절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좀 수상적이게 보는 사람과 가깝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있는 신뢰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신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방어해요. 야, 네가 그거 잘못한 거야.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방어합니다. 야, 너 나보고도 그렇게 느껴져? 나는 달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하면. 물론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만약에 계속 반응하면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두 번째 불신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처받았다고 그래. 불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래요. 가슴이 멍들게 하죠. 물론 그렇죠. 제대로 나는 예수 믿는데 불신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야,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니? 야,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나를 그렇게 대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랑 더 이상 관계가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에 대한 반응 중에 우리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참. 사람이 상처받으면 이렇게, 야, 네가 나 싫어하고 믿는 사람 싫어하면 뭐 나라고 무슨 수가 있겠니? 알았어. 나 끝내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된다는. 야, 과거에 너 예수 믿는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들추고 싶은 마음 나도 없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에 대한 반응은 판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상처받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찾아. 그래가지고 그걸 막 얘기해. 야, 너 이렇게 하면서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 그러나 전도 대상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논쟁에 뛰어나. 막 그러니까 우리를 불신하면 막 논쟁에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논리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비난할 때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공감이 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좀 생활한 사람들이나 이런 질문에 논리적인 답변을 조금만 준비하면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왜 불신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것이라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분 논쟁하면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알았어. 그리고 뒤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잘해. 못 당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논쟁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나 전도 대상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불신을 신뢰로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신을 비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오히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야, 우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외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저 죄인들과 같이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같이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이지 못해요. 이것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거 여러분 쉬워요?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돼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육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공예배 계속 나오는 게 훈련이에요. 말씀을 받는 게 훈련이고, 기도, 제가 뭐라 그래요? 통성기도는 입을 열어서 외치면서 기도하십시오.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불신했을 때 방어했잖아요. 방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 여러분 딱 멈춰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지금 저 불신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열받습니다. 내 자신을 좀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님이 열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믿겠다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 받는 거 좋아하더라고. 근데 립 서비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아까 신비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상처받는다고 그랬죠? 불신할 때. 여러분, 이렇게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처받지 말고 배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독교 막 비난할 때 상처받는 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다 난 알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면 사람들 중에 장로님께 사기당했고 목사님께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장로라고 해서 그럴 줄 몰랐어. 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정직을 기대했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장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그러는 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솔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실컷 얘기하고만 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자신의 이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의 그 느낌을 받을 때 회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침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를 뱅뱅 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 일에 동참하는 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구원 상담소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예약해서 찾아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의 일터입니다. 같이 함께 고기를 잡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한 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점심시간 때 다 믿지 않는 놈들이지, 그냥 나 혼자 밥 먹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밥을 드세요. 회식 자리에서도 함께 하세요. 취미활동 같이 하세요. 여자들 장 볼 때 같이 보세요. 아기 키우는 거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대. 너무 양보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아. 다 세상에서 복받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무슨 일탈을 함께 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딱 끄고 밸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리까지는 가면 안 돼요. 술자리까지 가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음료를 시키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약해, 술에 약해. 근데 술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자에게 약해. 그러면 여자 있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공감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거나 그런데 같이 휩쓸리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신할 때 여러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긍정해 주는 거예요. 긍정해 주는 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서 전도하잖아요. 아테네. 그 철학의 그 도시. 아덴이란 도시는 완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야,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걸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어겼다고 호통치는 게 아니라 종교심이 많다고 긍정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어떤 절대자를 찾는 것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비기독교인이지만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막 핍박할 때 논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논쟁하지 말고 환영하는,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세계를 한번 너희들 경험해 볼래?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와서 한번 봐. 여러분의 목장 모임 때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영화 보러 갈 때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 크리스마스 행사, 추수감사 행사 했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칩니까? 아유, 저 예수 믿는 고리타분하게 살아. 뭔 재미로 저기 교회 다니면서 살아? 아,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초청해가지고 술 안 마시고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 이 교회에, 이 모임에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지는 말고 이들을 의식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ntegrity,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고 전도 대상자를 대하면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면 불신의 첫 번째 그 장벽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인원수 늘리자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재정 늘리자고 재정합니까? 아니요. 하다못해 좋은 식당 생기면, 그 맛집 생기면, 어느 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펴지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좋은 것이 어떻게 해요? 전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편견 없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온천하에 전파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4주간에 걸쳐서 이 전도에 관한 이 문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문턱이 뭐라고요? 불신의 문턱이에요. 그 불신의 문턱을 이번 주 주제예요. 이 불신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감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4주, 5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십시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전도 훈련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다 저한테 명단을 줬어요. 제가 그걸 귀에서 기도합니다. 아까 전지현 집사님이 큰형님, 지용,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친구도 좋고, 믿지 않는 남편도 좋고,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신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여러분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그날까지 여러분이 애를 쓰십시오. 왜?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한 1년 정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제 거룩의 과정을 여러분이 애를 쓰면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새벽 기도부터 공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돼. 목사님, 저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복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01동 203호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오늘 다니엘서 공동체 성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